요한계시록 16번째 강의 시간. 저번 강의에 의해서 14만 4천은 무엇인가? 흰옷 입은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하는데, 이제 그 메타포라고 그랬죠?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 1000 그런 거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그 짐승과 싸우는 교회, 음녀와 싸우는 교회,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과 싸우는 교회, 그러면서 이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교회. 가장 중요한 건 이긴다는 개념이에요. 이기는 교회. 영적인 메타포고요. 뭐 이단들의 주장이나 뭐 그런 거 미혹될 필요도 없고, 뭐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유대인이다. 그리고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유대인들이 전도한 사람들이다.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런 가르침은 다 미혹의 가르침이죠. 미혹된 영, 악의 영들의 가르침이니까 절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환란 전에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미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기간 동안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 해석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그 이제 14만 4천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잘 아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뭐 무조건 그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14만 4천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위험스러운 발언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14만 4천이다,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안 황제에 쓰여졌든 뭐 네로 황제에 쓰여졌든 뭐 정기설 후기설이 있는데 다 환난과 핍박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2장 3장에 있는 7교회가 바로 메타포죠. 그런 메타포 7교회가 결국은 고난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떠난 자들도 있고 배도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이기는 자, 남아서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속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교회가 다 14만 4천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뭐 교회 다녀, 나는 열심히 뭐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거 믿어, 그럼 나는 14만 4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가, 누구에 대해서 이겨야 될까요? 바벨론 제국.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로마 제국 아닌가 봐. 1차적인 바벨론 제국은, 이것도 바벨론 제국도 하나의 메타포죠. 큰 성 바벨론.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에요. 땅이 얼마나 넘습니까? 예? 저 북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저 뭐 이탈리아 뭐 저기 프랑스 남부까지 해가지고 저기 지금 그 뭐 가나안 땅, 팔레스틴부터 해가지고 모든 지중해의 땅을 전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땅입니다. 팍스 로마 아시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제공해 줘요. 즉 모든 나라들을 그 점령당한 나라들은 로마의 그 정치와 로마의 종교에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로마가 주는 번영, 그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 지중해 상권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 지중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 세계의 물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 지중해라는 것이 거기서 무역하면서요, 엄청난 그 부와 돈을 쌓을 수 있는 그 해상, 그런 배를 타고 무역하는 것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이렇게 순종하고 로마 제국에 뭐 황제 숭배도 좀 해주고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 섹스의 문화, 타락한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적당히 동화가 되어주고, 그들이 또 다신교 아닙니까? 음녀 다신교, 뭐 종교다원주의죠. 오늘날 말하면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처럼 좀 적당히 그들에게 순응만 해주면은 팍스 로마가 제공해주는 번영과 부와 명예와 행복과 모든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느냐 그들이. 그럼 바벨론 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 이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어떤 그 우교, 이교도 숭배, 다신교, 그 다신교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섹스와 타락의 문화 있잖아요. 그 아주 그 음란한 문화들, 쾌락의 문화를, 탐욕의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질 않았어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이들은 무장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이 로마 제국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동화될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벨론 제국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사실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좀 융화적인 통합 정책을 많이 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들 많이 포용해 준단 말이에요. 로마는.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로마가 박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른 나라 문화를 이렇게 로마 제국이 통합하면서 다 흡수했어요. 그들의 신과 문화들 많이 흡수해서 그 로마의 것으로 새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들은 모든 세계 문화를 흡수해서 다시 로마의 것으로 새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나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그들을 차단시켰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동화되지가 않았어요. 동화되기를 거부했죠. 그러니 그들이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 건수만 잡히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뭐 피를 먹는다는 둥, 뭐 헛소리 하는 거죠. 뭐 피를 먹는다, 뭐 저들이 모여서 뭐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다 트집 잡으면은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죠? 트집을 잡아가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그 로마 제국에 동화돼서 넘어가는 것을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동화돼서 넘어가면은 그들이 약속하는 팍스 로마의 번영과 행복과 물질적 축복과 모든 것을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베리칩 좋아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문맥의 흐름, 배경, 초대교회의 문맥의 흐름을 모르고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 자체가 바로 아주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고 성경을 자꾸 잘못 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베리칩이 아니라 그런 팍스 로마가 제공해주는 번영과 평화와 행복과 또 물질의 권력과 정치적 권력과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나는 로마 제국이 좋아. 나는 로마 제국이 너무 좋아.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 좋아. 적당히 나는 그들과 동화되고 동화되면서 그들과 순화되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내가 믹스될 거야. 그러니까 믹스되는 거죠. 섞일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뭐냐면은 666표를 받은 거예요. 베레칩이 아니라.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바벨론 제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세요. 메타포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이. 음료 존재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 기독교 이름으로 활동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들은 다 음녀예요. 음녀. 이 음녀들은 이 정치 권력과 지금 결합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의 예언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을 한다고요. 이것이 음녀잖아요. 음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음료도 있고 오늘날에도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뭐예요? 만몬 숭배, 바알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오늘날의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팍스 로마처럼 번영과 평화와 행복과 물질적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약속을 해줘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오늘날. 그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는 다녀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이 주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고 그들이 악한 죄성과 타협을 하고 그의 더러운 악한 문화들과 결합을 해서 어떠한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지하 경제, 어떤 권력 추구, 만몬 추구, 경제 권력 추구,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666표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믹스되는 거,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믹스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표현할게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지만은 저 세상의 가치관, 타락한 가치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욕, 쾌락, 환락의 문화, 섹스의 문화, 검은거래, 부패 커넥션, 지하 경제, 그러한 모든 악한 문화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동화되잖아요. 동화되면서 뭐 적당히 하나님이 다 축복이지 뭐 그러면서 교회 헌금만 잘하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과 동화되는 사람은 결국 그들이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66의 표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베리칩 아니에요. 컴퓨터 바코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베리칩의 의미, 아이고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자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이건 정말 미혹의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정말 깨어서 음료가 무엇인지, 땅의 짐승이 무엇인지, 바다의 짐승은 뭐예요? 정치 권력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은 다 이 경제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이들이 경제 정책을 막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땅에서 나온 짐승, 즉 종교 권력과 결합을 시도해서 이들이 권력을 계속 찾고 나가면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본주의나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그 물질 세계관을 또 인본주의나 뭐 어떤 사회 진화론적 관점들, 모든 철학과 어떤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을 통하여 또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바벨론 제국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세계관,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이냐, 바벨론 제국이 약속하는 평화와 번영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냐,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가 정말 짐승의 표 666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믹스, 세상과 적당히 내가 믹스돼서 나가겠다. 그럼 그건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이고, 나는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결국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바벨론 제국이 주는 번영과 평화와 부와 권력에서 여러분들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과 집을 다 빼앗기고 다 쫓겨다녔잖아요. 그 산에서 굴 파고 살고 땅에서 뭐 지하를 팔고 땅 굴 파고 살았잖아요. 다 빼앗기고 쫓겨다니면서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한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럼 정말 죄악과 싸우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과 싸우면은 여러분들은 그들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여러분들 미움을 당해요. 그것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환난의 길로 가는 거죠. 그 팍스 로마
로마 제국, 이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 여전히 존재해요. 메타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팍스 로마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주는 바벨론 제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들과 동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벨론 제국과 여러분들이 난 싸우겠다. 나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나는 싸우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매의 금지를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걸 잃어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문맥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그 교회 2장 3장에 나타났던 그런 7교회의 메타포가 그런 이제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 가운데서 속가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빌론 제국과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고, 지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 이들이 결국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이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고 이들만이 하늘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천상 교회의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 순교당에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14만 4천인데, 이들은 이미 천상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순교당해서 하늘로 영원히 뿡 올라와서 그들에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고, 이것이 14만 4천의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베레칩 그딴 거 아니에요. 그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베레칩의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 정보가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통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 정보가. 근데 여러분도 지금 좀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쓰든 어떤 카드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뭐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샀다, 그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돼요, 사실. 예. 이것이 어떤 신용사회에 주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버리면, 이거 사실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는 있지만, 결국 이런 뭐 베리집이 666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역사, 그들이 처했던 환경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꾸 이상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미혹된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 것을 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이런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예요.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 민수기의 말씀이 있죠.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녀죠. 나중에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음녀가 나와요. 바벨론 제국 큰성 음녀다 나오죠. 이들은 결국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 종교를 통합하는 주의자들이고, 이들은 그 수많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 각각의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통합을 시켜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만을 믿죠.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
이 로마 교회로부터 배척을 많이, 로마 제국이죠.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배척과 미움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또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부, 뭐 카톨릭의 신부나 뭐 주교나 뭐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불교나 뭐 여러 가지 뭐 힌두교나 뭐 무속 종교나 여러 가지를 통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음녀예요, 음녀. 그리고 이제 이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인데, 이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메타포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런 이러한 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또 이러한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다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펴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14만 4천은 이제 잠재적인 순교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진짜 문자적으로 순교당하는 분들, 또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순교 제물로 살아가는 그들. 토탈해서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정으로 순교한 분과 또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쫓겨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지금 고난, 그들의 삶 자체가 지금 순교의 제물,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다 거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교자죠. 그러니까 죽은 순교자와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같이 나와요. 그래서 뭐 목뱀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게 같이 나와요. 세트로 묶여서. 그러니까는 전자는 죽어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고, 후자는 살아서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14만 4천은 이제 잠재적인 순교자로서 순교자인데, 순교를 통하여 채워져야 할 종말론적 완성의 수예요. 그러니까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누적되어서 채워져야 할 어떤 상징적인 메타포, 짐승과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바벨론 제국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나타내는 메타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성취예요. 미래의 현재적 성취. 그러니까 묵시에는, 이 묵시는요, 예언이나 묵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개념이. 그래서 이미 완성될 미래의 14만 4천은 미래에 완성될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적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래에 완성될 종말론적 성취적 수지만은 이미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과 저 하늘이 구분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성취의 수가 되지만은 이미 현재 완료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검은 고를 키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 순교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그들은 또 드려지고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때문에 그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은 뭐 순교 당한 사람 숫자다라고 해석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살아있는 순교 제물. 고난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드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일곱 교회에 2장 3장에 등장했던 일곱 교회와 계속 이기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좀 순교당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계속 싸워서 이겨라.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이겨라. 너희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리고 너의 행한 일에 따른 하늘의 큰 상급이 있다. 이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시한부 종말론, 지구가 멸망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순교당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그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척을 하셔요. 그리고 이런 14만 4천은 어떤 주의 재림과 관계 있는 종말론적 완성의 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사실 이 유대인의 회심을 포함하는 모든 전 세계적, 전 세대적, 그러니까 전 세계적, 전 세대적, 전 교회적인 상징적 완성의 수예요. 성경은 이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회심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다음에 성경은 이 유대인의 회심과 뭐 이방인의 교회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바울이 예고한 이 유대인의 회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뭐 다시 제3성전을 짓고 다시 동물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강의 앞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유대 민족의 그 죄까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개인의 죄와 함께 유대 민족의 죄까지 용서를 받고요. 유대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고 그곳에 다시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절대 미혹되시면 안 되죠. 다시 뭐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뭐 절기법을 지키고 다시 안식일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단적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배교적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것은 십자가 피를 아주 그 망령되이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14만 4천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제가 베르집이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강의했으니까는 유념하시고요. 이러한 14만 4천은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인데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속가져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또 15장 2절에도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개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바벨론 제국이 약속하는 번영과 평화와 행복과 권력과 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죄와 싸우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는 것,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죠. 반면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 제국과 동화가 되면은 그것은 그들의 표 666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세대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이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제 그 14만 4천이 전도한 그 환란 가운데 믿은 백성이다. 뭐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둘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그 카메라 앵글을 다른 각도에서 잡아서 다르게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에요. 흰옷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만 흰옷을 입는다. 그런데 14만 4천은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그런데 흰옷을 입은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는 지금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거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이 이기는 자예요. 흰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흰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교회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 헌금하고 나는 뭐 교회 뭐 장로고 집사고 나는 교회 목사야. 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교회 목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과 결합된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번영과 평화와 행복과 권력에 물들어가고 있는 목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느냐, 그 두 가지에서 큰 갈림길에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14만 4천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메타포잖아요. 이것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 교회에 지금 너희는 참석하고 있고 그 하늘 교회의 일원이면서 너희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과 육의 눈이 틀리잖아요. 육의 눈을 볼 때는 매매를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살잖아요. 어렵게 살잖아요. 소외되고 모든 번영과 축복과 권력에서 평화에서 다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이기는 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전 세계에 포함되고 있는 큰 무리고 능히 셀 수가 없어요. 이들은 지상의 전투에 바벨론 제국과의 전투에 음녀와 짐승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구약에도 보면은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나오잖아요. 이들은 이제 순교적 상황에까지 가도 순교나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구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순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은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냐?
창세기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은 육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 DNA 아브라함의 DNA를 갖고 있는 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영적인 자손인데 능히 셀 수 없게 이게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 씨도 혈통적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DNA가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의 씨예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처럼 이들은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순교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능히 셀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를 거쳐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부나 어떤 기관에 의해 이런 정치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또는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들이 입은 흰 옷은 영광된 신분을 상징하며 이기는 자만이 입을 수가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따라서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14만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이처럼 이제 인맞은 14만 4천과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을 다른 언어로 묘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고요. 같은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 승리한 그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저 천상의 교회는 분리되지가 않죠. 이 땅에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환난을 당하는 교회는 저 승리한 천상의 교회예요. 이미.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과 저 하늘의 관계를 파괴시키죠. 공간의 개념을 파괴시켜서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늘 천상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식 회원의 자격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승리한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아요.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제물로 택함을 받은 자, 순교의 제물로 택함을 받은 자만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이렇게 임재와 동행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즉 이들은 지금 땅에 있는 고난당하는 교회인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순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를 쭉 할게요. 이처럼 이제 보좌에 앉은 14만 4천 이긴 자, 또 입 맞은 자,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개념이고, 즉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통치, 천년 통치를 지금 천년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주님은 구름과 함께 오시고 있죠. 그 메타포의 왕권, 바실레아 킹덤이 이미 오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선한 사람들이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 땅에 이제 주의 나라, 킹덤과 바실레아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죠. 이것이 주의 통치예요. 주의 통치가 이미 실현되었고 주의 통치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천년 통치예요.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이제 천년 통치가 시작되었고요. 그런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14만 4천이고 이기는 자고 입맞은 자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예요. 순교당하는 분도 있고 또 살아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분도 있어요. 이들은 이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니. 요게 중요한 개념을 잘 잡으세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있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있고 이기는 자가 입맞은 자고 이기는 자가 14만 4천이고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좌가 어디에 근데 이 보좌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짐승과 싸워서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그들이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서 그들이 천당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3장 21절과 20장 4절을 연관해서 같이 세트로 묶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것이 결국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에 이기고 너희가 지금 이기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내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지금 내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지금 천년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20장 4절에 또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14만 4천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대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즉 살아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이고 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즉 순교자들과 이들은 같은 순교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많이 구분되지 않아요. 꼭 순교하신 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있는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천년 왕국이 너무 편안해서 사람들이 짐승이 잡혔다가 놓였다가 너무 천년 왕국이 편안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배도하고 타락해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전혀 논리가 안 맞거든요. 아니 천년 왕국은 완전한 왕국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왜 자꾸 죄가 일어나요? 제가 나중에 천년 통치의 개념을 제가 다시 강의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주 세밀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14만 4천 즉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즉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혼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헬라어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도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꼭 죽은 사람들 영혼들만을 푸시케라고 하진 않아요. 영혼들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푸뉴마도 있어요. 푸뉴마도 죽은 어떤 사람의 영혼,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푸시케는 꼭 죽은 사람의 영혼만을 푸시케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첫째 부활은 지금 이미 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과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라 하늘에 주님과 함께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과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였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부활이 올 것을 우린 기대하고 있죠.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자오라고 하죠. 그 부정 과거예요. 미래에 살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정 과거. 이미 그들 살아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고 짐승과 그들이 싸우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미 지금 살아있다. 부정 과거. 자오. 이미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앞으로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시제를 자꾸 따지는 이유는 이 시제에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은 좀 이 시제를 자꾸 파악을 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시제를 이해 못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처럼 그들은 이미 천년 통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시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을 누가 통치한단 말인가? 이처럼 이 고난 당하는 교회, 순교 당하는 교회, 환난 당하는 교회가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하시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에 싸우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더러운 타락과 부패와 죄악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이 디돔이에요. 부정과거. 계속 부정과거가 나와요. 그냥 앞으로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동안에 앞으로 받을 미래 사건을 보지 않고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디돔이 이미 그들이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했다. 자, 자꾸 시제를 따지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는 이미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심판했어요. 이미 디돔이 부정과거.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치하는 방식은 세상의 죄를 향해서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죄악과 싸우면서 그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면서 싸우는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천년 통치의 방식이라고요. 번영의 왕국, 번영의 통치, 그것은 사탄의 시작이에요. 사탄의 신학. 번영의 왕국도 없고요. 번영의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과 싸우는 방식의 통치예요. 죄악과 싸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는 방식으로, 죄악과 싸우는 방식으로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죄와 악과 짐승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 번영이 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의 개념은 그건 사탄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잡으시고 바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순교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은. 그리고 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지금 순교하고 있고 또 살아서 순교 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그들은 지금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짐승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땅과 저 하늘의 개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니까 묵시와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요. 이 땅과 저 하늘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산하고 시간 따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또 천년 왕국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탄이 잡혔다가 풀렸다가 계속 그러고 또 갑자기 또 곡과 마법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자 자꾸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포인데. 그리고 다시 20장 4절에 오면은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살아난 거야. 살았다. 제가 번역을 할게요. 20장 4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은 뭐예요? 크리마죠. 크리마. 세상의 바벨론 제국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받았더라. 디도미. 부정과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부정과거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영혼이라는 말도 푸시케인데 푸뉴마가 사실 영혼, 푸뉴마가 개념이 다양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것도 있고 인간의 육과 분리된 영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 영혼들이라고 번역된 이 푸시케는 목숨, 마음, 생명체, 호흡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의 몸과 분리된 영혼들이다, 영혼들만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명이야, 생명. 왜냐하면은 순교 당한 분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이거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없어요. 예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순교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순교 당해서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과 육의 분리라는 개념도 거의 없어요. 사실 그건 왜냐면 살아 있어요. 그냥 그분들. 그러니까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분들도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분들, 죽어서 순교당한 분들도 푸시케로 볼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그 분들도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하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용어를 저들은 꼭 죽은 영혼들이야 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때문에 다시 또 이어서 해석하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 푸시케와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가 뭐였죠? 부정 과거. 이게 시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정 과거가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좌우. 그들은 이미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은 살았다 이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 과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벨론 제국과 짐승과 음녀와 싸우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벌써 살았다. 순교당한 분들도 너희는 이미 살았다. 그 죽은 순교당한 분들도 푸식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며 이 땅에서 순교의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분들도 푸식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거 바실리오예요.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왕국 동안에 다스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1000년 동안 통치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그들은 1000년 동안 통치했다. 부정과거. 시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이미 1000년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1000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1000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통치의 방식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살아서예요. 자, 부정 과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 과거. 이미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바힐리오. 이미 통치하고 있다. 이미 통치했다. 부정 과거. 이들은 이미 지상에서 사탄과 전투하고 바벨론 제국과 전투하고 음녀와 짐승과 전투하면서 이기고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지금 순교하고 육체는 죽어가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지속되고 있어서 예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은 단절되지 않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순교당한 자나 살아서 순교 제물로 드리고 있는 자나 드려지는 자나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항상 살아있어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에 지금 거하고 있고 천상에 지금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모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절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고난당하는 교회가 순교당하는 교회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지금 앉아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행위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통치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첫째 부활의 생명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는 이미 나라와 제사장들이며 왕이에요. 왕이며 나라이며 제사장들이며 그들은 살았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말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커요. 뭐냐면은 우리 지상교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순교한 자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과거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가 되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주하고 저 바벨론 제국의 평화와 번영과 축복과 권세와 부를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666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는 치열한 투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하여 하늘에 앉아 있어요. 제가 이미 강의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앞에 강의했으니까 아마 들어보세요. 과거 여행이에요.
이미 부활하여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미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상의 교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중신분, 이중시민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 세상에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한 자가 진정한 14만 4천이고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는 교회 잘 다녀, 예배 잘 드려, 나는 헌금 잘 드려, 나는 14만 4천이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뭐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개념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